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도 세계 최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피라미드를 건설하던 당시 세계 최강국 가운데 하나였던 애굽 나라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그럼 본래 이스라엘 사람의 아들로서 애굽 왕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당시 애굽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히브리인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여인네들이 아이를 잘 낳는지 그냥 펑펑 애를 펑펑 그럼 좀 이상하고 하여튼 애를 많이 놓은 거예요. 그냥 금방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막 온 애굽 땅에 늘어나니까 그 노예들의 수가 너무 늘어나니까 왕 바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들이 저렇게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우리보다 더 많아지고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적과 손을 잡고 오히려 우리를 치면 우리가 위협에 처하게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못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아주 고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집에 가면 그냥 잠을 잘 수밖에 없도록 그냥 누우면 코를 골도록 그래 그냥 일을 죽으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애가 막 자꾸 태어나고 자꾸 이거 늘어나니까 이게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래. 아주 극단의 조치를 하네.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그냥 죽이고 여자만 살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바로 그 시기에. 그런 모세는 태어나면서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난 걸 보니 너무 잘생긴 거라. 우리 주원이 주인이처럼 너무 잘생기고 이 죽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몰래 석 달을 키우는 거예요. 100일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애들이 크니까 울음소리가 커지지 않겠어요? 더 이상 숨겨서 키우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만약 이것이 발각되면 어린 모세뿐만 아니라 그 형, 누이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궁리를 하다가 갈대 상자를 하나 구해와서 거기에 역청과 송지를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어린 모세를 거기에 넣고 봉해가지고 그 강가에 갈대가 있는 거기에 갖다가 놓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그 바로 왕의 공주가 거기에 모욕을 하러 왔다가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갈대사에 보니까 상자가 있고 그래서 시녀를 시켜서 저기 먼저 건져와 봐라. 그 와서 열어봤더니 거기에 아주 잘생긴 모세가 애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왕궁으로 데려가서 자기 아들로 키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태어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는데 반대로 왕궁에서 자라나는 왕자의 신분으로 자라나는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왕궁에서의 삶은 모든 것이 넘쳐났습니다. 풍성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세계 최강국이었으니까. 그런데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돌보러 한번 나갔다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한 애굽인이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폭행을 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그래서 그 애굽인을 확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살인을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살인자가 되게 되고 그 결과 바로의 왕궁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 거기서 살아가는데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 여인의 이름이 십보라라는 한 여인인데 이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광야에서 그 양떼를 돌보는데 자기 양떼도 아니고 처갓집 양떼를 돌보며 그렇게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광야에서의 40년과 왕궁에서의 40년. 그래서 어느새 80세가 된 거예요. 너무나 극명한 4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전반기 40년은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그런 40년이었고 후반기 40년은 풍성함이 없는 전부 부족한 그런 40년이 너무나 다른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굴곡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잘 나가던 때가 있고 어떤 계기로 인해서 온통 부족한 것밖에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기라는 것도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적인 일로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한 애굽인을 살해하는 이 사건은 미리 예견된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우연한 사건이었어요. 사건이 일어날 그날 아침에 모세가 왕궁을 나가면서 오늘 사람 때려서 죽여서 묻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아무도 그날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파장은 그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아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큰 문제는 지금 그 처한 상황이 별로 더 나아질 소망조차 보이지 않을 때예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삶이 그랬습니다. 나이가 80이 되었지만 가진 게 별로 없어요. 80의 나이에 아직도 장인의 양떼나 돌보고 있는 신세입니다. 옛 우리말에 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 젊은이들은 그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 나이가 50 넘은 분들은 이해가 돼요. 보리 서말만 있으면 처가살이 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모세의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나이 80에. 거의 자포자기의 상태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는 어느 정도 모세의 심정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조금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죠. 그리고 요즘 나오는 뉴스들도 보면 다 잘 살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는 거의 매일 듣고 있죠. 그런데 모세는 조금 넉넉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당대 최고로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쫓기는 자로서. 그리고 남이 양떼나 치고 있는 그런 인생,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 최고의 인생에서 가장 낮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살고 싶은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또 뭐 열심히 산들 양떼를 좀 몇 마리 늘리고 자기 소유를 가진들 그게 뭐 모세의 눈에 차겠습니까?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최고를 경험해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양떼 좀 늘리고 부자 뭐 그런 욕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다 시시해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게 되고 그냥 그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80이 되었는 거예요. 자기 양 한 마리 없이 장인의 양떼나 돌본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마음이 다 깨어지고 낮아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져요. 저는 종종 모세가 76살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모세 76살 때 뭐 하고 있었는지 성경 나오지 않았지만 그때 모세 마음이 어땠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76, 그 다음 77, 또 한 해 나이 더 먹으니까 77이 되고 또 78이 되고 79이 되고
여든이 되고, 그때 그 70대 후반에 쭉 여든이 될 때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심정이었을까 묵상을 해봐요. 장인의 양떼들을 들에 풀어놓고 양들이 풀을 뜯어먹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그 양들을 지켜보고 앉아 있었을까? 요즘 같으면 카톡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스마트폰을 하겠지. 그런 것도 없잖아요. 뭐 읽을 책도 있는 게 아니고 양떼를 풀어놓고 이렇게 이제. 그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리고 그런 남편을 둔, 아무런 무기력한 그 남편을 둔 아내 십보라의 심정은 어땠을까? 아내분들 그런 남편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일을 할 생각이 없어. 의지가 없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또 주변 사람들은 그런 모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묵상해봐요.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모세에게서 희망과 미래를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겠죠. 암울한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오늘 보면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그 양떼를 치고 광야 서쪽으로 호렙산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나갈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쯤 양떼를 몰고 이리로 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모세도 가장 암울한 때였지만 그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바로 왕이 너무너무 힘들게 그렇게 괴롭히던 그런 시절입니다. 가장 밑바닥 상황이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태평양 전쟁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더 극심한 수탈을 당했던 그때와 같은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셨다라는 사실, 가장 힘들 때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7절 이하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지금 고통이 있어요. 고통 때문에 부르짖고 있고 그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감독자들이 너무 일을 시켜서 근심이 있는 거예요.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노니. 지금 학대를 괴롭히는 학대를 받고 있는 그 상황, 민족적으로 가장 암울한 그 상황,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암울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다 깨어지고 상해 있을 때, 낮아져 있을 때, 그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심령이 깨어지고 가난해지고 소망이 보이지는 그런 할 때, 자식이 속을 썩이든 남편이 속을 썩이든 또 사업이 부도가 나든 인간관계가 깨어지든 어떤 이유든 이런저런 이유로 내 심령이 다 깨어지고 낮아져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새 찬송가 534장 3절에 보면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드리, 잘난 사람 찾도다 모시어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드리세.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고 깨어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이 만들어지는 때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모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 연약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깨어진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잘난 자, 좀 강한 자 이런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다 깨어지고 상한 심령을 찾아오실까요?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약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약하지 않는 척, 강한 척 할 뿐이에요. 센 척 할 뿐입니다. 애들 말로.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약하디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몇십 년간 그걸로 인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성경은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종종 질그릇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 어떻습니까? 쉽게 깨어지고 쉽게 금이 가요. 조금만 충격이도 깨어지고 부스러지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자신, 그런 우리의 인생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질그릇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좀 남들보다 형편이 나았고 이리저리 좀 잘 풀리면 자신이 꽤 대단한 존재인 줄로 착각을 해요. 사람이 얼마나 착각을 잘하는지 몰라요. 좀 주머니에 돈이 있고 통장에 돈이 넉넉하면 괜찮은 사람인 줄로, 잘난 사람,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이러면 대단한 사람인 줄로 스스로 착각해 버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구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죠. 그러다가 어려움 만나고 고난 당하면 비로소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되고 그제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할 때 우리를 찾아오신다기보다 우리가 약해졌을 때 비로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게 더 정확해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가운데 있던 모세를 찾아오셔서 장차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실 일을 알려주십니다. 애굽의 압제와 고통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줘요.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애굽의 바로의 압제 아래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일을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걸 하시겠다. 내가 그 일을 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누가 데려간다는 겁니다.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게. 주어가 내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출애굽의 역사를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보고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지 하나님의 일을 사람 보고 하라 이래 하지 않아요. 그럼 사람 뭐 하냐?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그저 도구로, 통로로, 수단으로 쓰임을 받을 뿐이에요. 이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975년에 부상 수영로 로타리 부근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6년간을 목회를 잘하고 은퇴를 하고 원로 목사로 계셨던 정필도 목사님께서 올 3월 달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소천을 하셨어요. 그 수영로 교회는 교인 수가 약 3만 5천 명이나 되는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엄청나죠. 그 정필도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 안 되어서 500명이나 되는 그 예배당이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부흥을 한 거예요. 얼마 돼서 참 부러워요. 그래서 막 500명 예배당이 꽉 참아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얼마 안 가서 우리 수영로 교회가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 수요일 날 예배, 수요 예배 때 나가서
예배를 드려 나갔더니 반주자 하나랑 그리고 아내인 사모님하고 애들 몇 명만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가 뭘 잘못해서 이러십니까? 참 기도한. 그리고 다음 날 또 기도하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해 내가 하지. 네가 해 내가 하지. 네가 해 내가. 세 마디 똑같은 말씀을 세 번 하신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네가 해 내가 하지. 네가 해 내가 하지. 네가 해 내가 하지. 예. 하나님도 부산 사람한테는 부산 말투로, 예. 영국 사람은 영어로 이렇게 하고 다 그 영어로 다 알아듣도록 하는 거예요. 네가 해 내가 하지. 세 번이나 깜짝. 그리고 지금까지 목사님은 자기가 설교를 잘하고 목양을 잘하고 그걸 참 온유한 분이거든요. 이래서 교회가 막 부흥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니. 그래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수영로 교회는 내가 세웠다. 내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이후로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담임 목사입니다. 주님이 당회장입니다. 저는 그저 교육 정도사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이 당회장이에요. 제 책임 없어요, 주님. 그러니 잘못되면 주님 망신입니다. 주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시험이 들죠? 시험 너무 고상한다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삐지죠? 왜 삐져요? 왜 시험이 들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자신을 돕는 보조나 도우미 정도로 여기고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는 우리 대단한 일을 하고 많은 열매를 거둔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 그건 네가 네 일을 했지 내 일을 했나,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일하면 다 하나님의 일인 줄 아세요? 목사가 설교하면 다 하나님의 일일까요? 전도하면 다 하나님의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기 일을 하는 경우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도구로 통로로 쓰인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맡기는 일이라면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부족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다니 그저 감사합니다. 뭐라 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모든 출발과 과정과 끝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모세 부르시고 그 모든 여정, 가나안 땅, 이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저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저 도구에 지났던 것입니다. 자기가 열불 낼 거 없어요. 왜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까? 마지막에 자기가 하는 줄 착각하고 막 혈기 부렸다가 하나님이 혼나죠. 너는 나를 모독했다. 나를 네가, 하나님이 책망을 하잖아요. 모세가 열 냈다고 화냈다고. 이게 네 일이냐 내 일인데 왜 네가 하는 것처럼 해. 그리고 결국 모세는 요단강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숨을 거둡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제일 먼저 가르쳐준 게 뭐냐? 내가 일을 한다. 그저 너는 내가 하는 일에 동참해라, 참여해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할게.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내가 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저 하나님께서 쓰시는 통로의 도구일 뿐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할 일은 순종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자기를 내어드리는 순종하는, 그저 내어드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 주님 쓰십시오. 저는 그저 순종하죠. 그래 쉬워요.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일은 어렵지가 하나도 않아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 잘하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순종하라 그랬지 잘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잘하려고 그러면 천사 보내면 더 잘하죠. 천사를 시키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하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은 누가 하느냐? 내가 너를 통해 내가 하겠다 주님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불발망이 같은 그런 메시지였어요. 왕을 향해서도 당시의 권세자들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다가 당시 정치주어들이 너무 믿게 보고 옥에 가둬 버린 거예요. 할 일이 많은데 옥에 갇힌 예레미야는 답답한 거예요.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이 나라가 지금 곧 망하게 돼 있는데 지금 밖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 갇혀서 너무 속이 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 예레미야야, 너 속 태우지 마라. 너가 한다고 생각하니? 네가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일을 못 한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일은 내가 해, 내가. 너는 거기서 기도해. 그러면 더 큰 일을 네가 보게 될 거야. 그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을 누가 한다고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하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이가 누구냐? 나야 나. 네 옥에 갇혔다고 절망하지 마. 감옥에 시위대 뜰에 갇혔다고 일을 뭐 하는 게 아니야. 일은 내가 하는 거야. 너 기도해봐. 그러면 네가 밖에서 움직일 때보다 더 큰 은밀하고 비밀한 일을 네가 보게 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의 성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 간단한 순종을 뭐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러지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 주여 주여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의 주인은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도 그랬어요. 애굽의 압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모세 자신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해요.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니,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요? 나는 못해요 이 말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내 정체성이 도대체 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이럽니다. 자기 한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답을 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보세요.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이렇게 했더니 너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뭐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을 해요. 너는 누구냐? 이 말은 나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은 너는 너 자신 묵상하지 마. 너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모세가 또 질문해요. 그러면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당시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죠.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래. 그랬더니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다는 게 뭔 말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합니다. 누가 도와줘야 되고요. 다 우리가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누군가 도와주고 다 함께해서 사는 거지. 예.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은 뭐예요? 전능하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다는 말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전능하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 질문 앞에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전능한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고 정체성이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알 수 있어요? 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너의 정체성이야. 전능하신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런 마치 저래도 자주 얘기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얼마나 쉽게 찢어지고 또 물 뿌리면 그냥 물이 그냥 금방 해서 흐드르르해서 못 써버려요. 이 종이 한 장이. 그러나 이 종이를 강력한 접착제를 가지고 저 벽에 붙이면은 이 종이의 약함이 벽의 강함으로 대체되어 버리는 거예요. 벽의 강함이 종이의 강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를 벽에 붙이는 것이 아니고 강력한 접착제로 쇠기둥에 붙여버리면 이 종이의 강함은 쇠기둥의 강함과 같게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종이 한 장같이 쉽게 찢어지고 쉽게 물에 흐르거리고 못 쓰는 그런 인생 같지만 믿음이라는 접착제로 하나님께 함께하게 되면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강함이 된다 이 말. 이게 우리의 참된 전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바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 정도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자기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왜? 애굽이라는 나라를 너무 잘 알아요. 애굽이. 그 40년 살았으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그 군사력이 굉장하고 경제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데리고 오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애굽의 그 강대함에 비하면 이 노예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은 초라함을 넘어 비참하기까지 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그 사람들 어떻게 그걸 뚫고 데려올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엄두가 나지는 않는 거예요. 엄두가 나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면 엄두가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야 이거는 어떻게 그거를 세상이 너무나 크게 보이는 거죠.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가 모세에 너무나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말씀해줘도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세상이 크게 보여요. 야,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나. 그러나 실상은 어때요? 보이는 현상은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애굽이라는 이 나라의 군사력, 경제력이라는 것은 먼지에도 지나지 않는 먼지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사야 4장 15절 같이 봅시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열방 대제국이라는 것도 통이 한 방울 물방울 하나에 지나지 않아. 하나님 보면 먼지는 무게감이 없어요. 먼지 저울의 먼지 무게가 안 나가. 먼지는 열방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사람이 왜 물에 빠져서 익사할까? 요즘 이제 여름철에 익사했다는 뉴스 종종 듣잖아요. 제가 객관식으로 1번, 2번을 드릴 테니까 1번인 사람은 1자 표시를 하고 2번인 사람은 2자 표시를 해요. 1번 사람이 왜 이 물에 빠져 죽는가? 1번 수영을 못해서. 2번 물이 깊어서. 몇 번이에요? 답이 잘 안 나와요. 다시 사람이 물에 빠져 죽잖아요. 익사를 하고 왜 빠져 죽냐 이거야. 공통적으로 다 공통적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나 1번 수영을 못해서 다 빠져 죽는다. 2번 물이 깊어서 죽는다. 1번이 2번이에요. 1번이 2번. 자, 왜 엉뚱한 소리 해요? 하나 중에를 택하라니까. 자, 1번인지 2번인지. 2번이 있고 1번이 있고. 1번. 공통적으로. 됐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설교 흐름을 좀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1번을 하고 있는. 지금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를 지금 이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개념이. 여러분 보세요.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박태환 올림픽 금메달 따고 태평양 한가운데 던져 나오면 살까요? 못 살까요?
태평양 하늘을 못 사는 거죠. 몇 시간 뭐 수영으로 하지만 하루 종일 견딜 수 있어요? 물 위에서 떠 있을 수 있어요? 못 사는 겁니다. 저체온으로도 죽어요. 수영 잘한다고 다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물이 깊지 않으면, 물이 깊으면 물이 아무리 수영을 못해도 물이 무릎밖에 안 와. 물이 깊지 않으면 죽을 리가 없죠. 그렇죠? 이번 공통점 맞죠? 다 물이 깊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물이 깊기 때문에. 안 그러면 죽을 리가 없지. 물에 그냥 서면 되는 거니까.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멸망에 이르게 됩니까? 왜 그래 돼요?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망하고 극단적 선택하고 왜 그렇습니까? 자신보다 문제가 더 크고 무겁다고 느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무게에 눌려서 깔려서 망하는 것입니다. 깔려갖고. 동일한 문제도 어떤 사람은 그게 크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크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억 빚을 졌는데 내가 어떻게 1억 빚을 이걸 못 갚아 한강으로 뛰어내리죠. 왜 자꾸 뛰어내려요? 그러나 1억 뭐 여기까지 1억 열심히 하면 되지. 요즘 최저 시급이 10,000원 가까이 되는데 열심히 해서 2탕 뛰면 되지. 3돈. 이거 뭐 그냥 그렇게 별거 아니게 가는 거예요. 남들은 10억도 있고 어떤 사람 100억도 있는데 그까지 1억 뭐 이거 다 젊을 때 보세요. 그거 동일한 것도 어떤 사람은 그걸 이건 안 돼 이렇게 사람도 있고 야 별게 아니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로 인해 절망하고 낙심하고 멸망하느냐? 그게 너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 무게감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세상 문제를 하나님 눈으로 바라봐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봐요? 문제가 작게 보여져야 돼. 작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작게 보여지면 문제가 해결돼요. 이게 막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막 그러면 근데 그게 작게 보여져요. 어떻게 하면 작게 보일까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작게 보여지는 거예요. 작게. 별거 아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가정도 그렇고 문제들이 늘 생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결해요? 그거 아무것도 없는 날을 바라지 말아요. 왜? 그거는 죽음이 겪기는 항상 문제는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살아있는 날, 호흡하는 날 문제가 있어.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작게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여러분 지금 마음에 무게감이 있는 게 있어요? 답답한 게 있어요? 지금 괴로운 게 있어요?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고 그거 너무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게 보이게 해달라고. 먼지처럼 보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거 없애달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없애면 물론 없애기도 하죠 하나님이. 그럼 없애면 끝날 것 같아요? 또 다른 게 또 생겨요. 인생 끊임없는 문제 연속인 거죠. 마치 은행에서 번호표가 계속 받고 기다리는 것처럼 1번 해결하면 2번 오고 2번 오면 3번 계속 문제가 생겨. 없애기는 언제 없애요? 그냥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작게 보이더라고. 그게 우리가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2만 피트 상공에서 아파트 보면 성냥같처럼 작게 보이죠. 동일한 아파트인데 근데 밑에서 쳐다보면 어우 이렇게 높나. 높이 위에서 내려보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동일한 안악 자손을 보고 12명의 전상군들이 돌아와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들을 보고 저들은 너무 크고 장대해가지고 우리는 저들 보는 애 메뚜기처럼 보일 겁니다.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 알아요? 메뚜기 구이나 먹을 만큼 우리는 메뚜기는 힘도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저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거 그냥 밥이에요. 밥. 찬물에 그냥 말아서 후루룩 마시면 되는 밥입니다. 그래 말하는 거예요. 아니, 동일한 안악자손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 스스로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냥 저 사람들이 밟아보면 우리는 터져 죽을 메뚜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저거 그냥 식은 밥이에요. 찬물에 고추장에서 후루룩 한 그릇 뚝딱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다른 거 보고 왔어요? 다른 사람, 다른 땅을 보고 온 게 아닙니다. 동일한 걸 보고 동일한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느냐, 그냥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느냐, 그 차이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냐? 세상 눈으로 그냥 보이는 데만 봤느냐 이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보여져야 합니다. 문제가 작게 보여져야 돼요. 작게. 그 문제 탓하지 말아요. 문제가 크게 보이는 자기 눈을 탓하세요. 눈을 찔러대. 왜 눈이 이게 왜 눈이 자꾸 크게 보이냐고. 내 눈을 탓해야지. 문제 탓할 필요가 없다고. 문제를 작게 보이게 해야 되라고. 하나님 내 눈이 좀 작게 보이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먼지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지. 먼지처럼 보이면.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요 아예 앉아있지도 않겠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제한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자기 수준의 하나님으로 제한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한한 거예요. 뭐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더라도 애굽보다는 작지 않겠냐 이거야. 애굽 나라. 애굽 나라의 군사력 경제력보다는 작은 하나님 정도로 하나님을 제한했다는 게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이게 세 번째 질문이죠. 아니 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한다 그러는데 그래도 저 사람들 믿겠어요? 뭐 내가 그런 말을 한들 믿을까요? 바로가 믿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듣고 증거를 보여줘요. 믿게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그러면 사실 말씀이 너 손에 뭐 잡고 있냐? 이 지팡이. 그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지팡이를 던진 거예요. 그렇더니 이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되는 거예요. 뱀이. 신기하죠? 지팡이가 뱀이 돼. 그게 토끼도 또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곰도 아니고 뱀이 돼. 뱀이. 그 왜 뱀이 됐을까요? 그건 연구할 필요 없어요. 그냥 뱀이 됐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왜 사자가 안 되고 뱀 됐냐? 뭐 그걸 또 쓸데없는 걸 고민하고 연구하는 분들이 그 쓸데없는 짓이야. 그냥 뱀이 되겠다. 그런데 뭐 길쭉하니까 뱀처럼 모양이 되겠죠. 그다음에 그 꼬리를 잡아라 그런 거예요. 꼬리를 잡으니까 이번엔 뭐가 돼요?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네, 신기해요. 그래서 지팡이가 다시.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 던졌더니 뱀 되고 꼬리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이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 보여줬을까요? 모세야, 네 손에 뭐 있어? 네 가지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네가 뭘 잡고 있든 상관없어. 지팡이든 뭐든 네 가지고 있는 네 손에 있는 그것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데 부족함이 없어. 뭐 딴 거 준비할 필요 없어. 네 갖고 있는 것으로 충분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요. 네 손을 가슴에 한번 넣어봐. 손을 가슴에 넣는 거예요. 그 뺐더니 손이 어떻게 됐어요? 나병, 문두병이 된 거예요. 손이 하얘진 거예요. 깜짝 놀라요. 이 손을 보고. 근데 하나님이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 빼봐라. 다시 뺐다니까 이제 손이 성해진 거예요. 이걸 통해 하나님 뭘 의미할까? 이거는 또 왜 갑자기 이게 나병이 되고 왜 하나님 굳이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야, 네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돼. 뭐 지팡이 있으면 지팡이 해도 되고 설령 지팡이도 없고 빈손에도 아무 상관없어. 빈손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낼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 너는 순종하여 가기만 하면 돼. 네 갖고 있는 거 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모세가 순종하여 나가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같이요. 이래야 되는데 핑계를 대요. 모세 형님도 이게 참 문제가 많아. 핑계를 대. 뭐라고 핑계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되면 기가 막힌 핑계를 대요. 뭐라 그러냐?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이런 거야. 입이 뻣뻣해서 말을 그대로 우리 성경 본문에 나는 입이 뻣뻣하여 말을 잘 못합니다. 야, 모세 참.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힌 답을 해. 역시 하나님이 나이스 하나님. 자, 11절 12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서 할 말을 가르쳐. 야, 이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답이죠. 야, 네 입 뻣뻣하다 그러는데 그 입 누가 지었냐? 입 누가 지었어? 내가 지은 거 아니야. 내가 너 입 지은 거야. 네 눈 누가 지었어? 다 내가 참
내가 네 입에 함께 할게. 예.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내 입과 함께 있어가지고 하도 입을 못 한다. 네 할 말 다 가르쳐줘 가라 이러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순종해야 되죠. 이 정도 되면 순종해야지. 더 이상 또 핑계 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 하냐면 기가 막혀.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야, 이거 모세 형님,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보낼 만한, 아니 네 가라고 보낼 만한 자가 너야. 그래서 네 가라는데 또 딴 사람 보낼 사람 보내세요. 이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냥 핑계 댈 게 없으려 그냥 못 가겠다는 거예요. 배째라 이런 거죠. 하나는 못 갑니다. 이래 나오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그제서야 노를 바르는 거예요. 화를 내세요. 14절 보세요. 그리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형 모세를 형 아론을 3살 위의 형이에요. 아론을 붙여주는 거예요. 너 형 아론 가 말 잘한다. 너 가랑 같이 가라.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핑계를 못 대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핑계 댔다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입을 다물어. 더 얘기했다가 죽겠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형 아론하고 이제 출애굽의 여정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모세를 사용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모세 아닌 다른 사람 쓰면 되잖아요. 사람이 모세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그래 그 하기 싫은 관둬. 나도 이제 지쳤다. 관두는 관둬. 치사하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그러면 누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반응하셨을 텐데. 그렇다면 누가 감히 여기 지금 이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품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거부하고 핑계대고 그런 모세도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품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신 것입니다. 사실 당시 모세로서는 순종하며 나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봤을 때 이거 너무 심하지 않나 이 말이지. 그래도 나는 모세보다는 낫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모세가 당시로 보면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풍성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요즘 성경 통독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많이 풍성히 알아요. 근데 이 당시에 모세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처음으로 성경을 씁니다.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처음으로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처음 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모세 이전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냥 구전으로 전해온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지 않아요. 그러니 잘 모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품어주시고 끝까지 출애굽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께서 알 때까지 또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모세가 하는 이 일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명이 어떤 일인지 잘 개념이 오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모세는 출애굽이라는 이 이것이 가져올 역사적 의미를 잘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거는 엄청난 일이었고 영광 중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게 그저 한 민족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온 민족을 구원하는 이 엄청난 의미를 갖는 걸 모세는 당시에 모를 수 있었다 이 말이죠. 만약 모세가 이 일에 동참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내가 애굽 나라의 왕국에서 부를 것 없이 40년 동안 잘 누렸고 이제 여한도 없고 그냥 양떼나 치며 그래 살다 죽는다. 만약 그래 죽었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출애굽의 여정에 그가 참여함으로 얼마나 위대한 귀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모세에 있어서 이 출애굽의 역사에 동참을 하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이 일에 계속 불러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이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사실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보면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길이,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얼마나 귀한지 그때야 알겠지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그러지 말고 동참해라. 때로는 야단 도쳐가면서. 왜?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 있을 때, 마음이 찢어지고 상해지고 겸손하고 낮아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서 친히 하나님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나는 그저 도구로 통로로 쓰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자신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시는 귀한 삶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종이보다도 못한, 질그릇보다도 못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강한 척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므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누릴 최고의 영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이 땅에서 얼마나, 또 영원한 세계에서 얼마나 큰 영광인지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탈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